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실족할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까봐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뒤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실족할 만한 일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 환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장차 있을 고난을 이겨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족합니까?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까?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련과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냐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슬픔, 이런 고통, 이런 외로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거냐고.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있을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버티기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그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먼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내쫓는 것이 출교인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 출교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된다면 참 속상하겠죠. 내가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교회에 쫓겨나는 바람에 죽을 만큼 속상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교라는 것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죄송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좀 참고 들으세요. 비교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랑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 이사 온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뭔가 좀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사 왔다고 떡이라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랑 친해져서는 나를 신천지로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출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친구나 이웃들은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 자식들까지도 그 사람을 좀 꺼리게 되는 것이죠.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어디 식당이나 카페가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거기 갑니까? 어디 가게 사장님이 신천지라고 하면은 그 가게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출교를 당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손님이 끊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은 거래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사회 속에서 출교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넘어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아예 죽이는 일까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단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단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만 하지 않겠습니까? 실족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련이 이제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그 고난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출교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뭘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어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말씀이신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미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 손과 발에는 못을 박고 허리에는 창을 찌르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용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에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출교의 위험이 닥쳐오고 순교의 위험이 다가왔을 때 그 괴롭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에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 흘릴 그날들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련, 환난, 고난, 역경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